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서 천국 비유를 하셨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혹은 천국 복음을 접하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리들 앞에서 하신 천국 비유와 제자들 앞에서 하신 천국 비유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전에 무리들에게 하신 천국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했을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나중에 예수님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정도니까 이 무리들이 알아듣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는 천국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인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어떤 것일까? 우리 두 가지에 주목해 볼 텐데요. 이 두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엄청난 가치, 이 가치를 깨달은 천국 백성의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처럼 무슨 펀드나 은행이나 온라인 계좌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이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는데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땅속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먼 곳을 떠나야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를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보화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주인 잃은 보화가 되는 거죠. 또는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땅에 이제 감추어둔 보화를 자식들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된다면 그 보화 역시 이 묻힌 채로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 우연히 이 밭을 매주러 갔다가 꽃갱이질을 하는데 뭔가 턱 하고 걸리는 거죠. 흙을 걷어내고 열어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와, 보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흙으로 다시 덮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다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겠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그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내어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밭을 통째로 산다는 거죠. 당시에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화를 얻기,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아깝지 않게 기꺼이 지불을 하는. 두 번째는 45절인데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그 진주, 양식 진주, 인조 진주, 플라스틱 진주 하면서 하도 진주가 많아서 이 진주의 가치가 좀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진주는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상류 사회에 이 극히 일부의 여인들이 부를 자랑할 때, 나 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할 때 이 진주 목걸이를 하나 탁 걸치고 그렇게 나가주는 거죠. 또 무역을 할 때도 이 무역상들의 최고의 거래 품목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상은
이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극상품의 진주를 볼 줄 아는 안목이 뛰어난 한 무역상이 그 최고의 품질의 진주를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바꾸어도 이 거래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며 또 내가 파는 물건들 이거 다 넘길 테니까 그 진주 나한테 파시오. 이 정도면 많이 쳐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치를 체험하고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대가 지불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동안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불, 대가 지불하는 천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혹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물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든지 값비싼 진주와 같이 천국은 뭔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나 진주와 같이 천국이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 모든 소유를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살 것이고, 가치가 없다면 천국 복음을 듣든지 보든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죠.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값어치가 없다면 쓸데없는 짐은 버려도 그만이에요. 쓸데없는 짐이 되는 것이고 버려도 그만인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수원역에 이제 한 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오늘 아빠가 차가운 것씩 쏠 테니까 너희들 하나씩 골라 이러면서 이제 서점에 탁 풀어놨습니다. 근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한 30분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역사책 같은 거 하나 고르고 또 제 아내는 신앙 서적 같은 거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애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르다가 이제 만화책을 골랐습니다. 근데 만화책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1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그래서 한 10권쯤 해야 이게 하나의 스토리를 고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10권짜리 한꺼번에 이제 안고 오는 겁니다. 안 돼. 하나만 고를 수 있어. 1권만 사든지. 그래서 한 권만 사라고. 그럴 수가 없죠. 1권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르다가 결국에는 못 고르고 에이 다음에 사죠 해가지고 그렇게 끝이 났고, 둘째 노엘이는 책을 고를 생각은 안 하고 살그머니 그 장난감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 장난감 코너에 가서 손바닥만한 헬리콥터 하나를 이제 골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는 사줄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헬리콥터는 이제 사줬는데, 이 둘째가 노엘이가 요즘에 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한 장난감. 그래서 한 번씩 방에다가 장난감을 쫙 줄을 세워 도열을 시켜놓고 거기에 이제 탱크도 있고 군인도 있고 비행기도 해가지고 줄을 쫙 세워놓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노예라, 너 그걸로 지금 전쟁놀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맞잖아. 예? 야, 너 그걸로 야, 탱크 공격하라. 탱크를 공격하라. 안 되겠다. 비행기 출격. 막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도 그랬어. 너만 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랑 똑같이 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으로 사는구나. 사람은 가진 것 가지고 사는구나. 책을 가진 사람은 책으로 살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살고 명예와 권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살고 장난감을 가진 사람은 장난감으로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걸로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난감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버리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고 그 새로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자랑과 명예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 자랑과 명예보다 훨씬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이 발견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천국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귀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이죠. 매일 씻고 닦고 그걸로 이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나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세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의 가치보다 천국 복음이 더 귀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는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기가 품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학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자부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지식을 배설물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천국 비유의 포인트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귀하고 값진 것, 천국을 만난 이후에,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보석을 발견한 이후에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직책, 내가 가진 이 권세,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이 모든 것과 맞바꿀 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고백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골방에 처박아 놓은 풀지 않은 이삿짐 같은 것입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잘 풀어볼 시간도 없고 여가도 없고,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 뭐 딱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맞바꿀 만한 생각도 없는, 아니면 밤낮으로 애지중지 품고 끼고 사는 내 재산 목록 1호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천국을 얻으신 후에 재물에 대해서 초연해지셨습니까? 천국을 얻으신 후에 내 명예나 내 자리나 내 직분이나 내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인가 하는 것보다 천국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천국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인격과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더 풍성하게 부흥시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특별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쓰는 사람이, 기록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이어서 천국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새 것과 옛 것, 바로 새 언약과 옛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복음,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은혜를 얻고, 거기에서 지식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이제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장성해가고 성숙해 간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해져 간다는 말은 어떤 걸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곳이 마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명예와 내 유익에, 내 욕심에 그런 욕심 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사랑의 섬김으로 천국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삶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만났을 때, 천국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이 기대하는 반응,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암살당하기 한 두어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내가 그 외에 300개 이상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려고 그렇게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자기가 수많은 기관에서 표창과 이 상을 받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이 인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남기고 싶은 기억 딱 한 가지, 나는 주와 복음 앞에 내 몸을 바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참 저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섬긴 큰 교회 목사님이고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졌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주와 복음 앞에 내 몸을 바친 헌신된 인생이기를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을 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사는 법은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천국 백성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 백성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과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가가 중요하다.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나를 이제 드려야죠.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둑기사 조훈영 구단 아시죠?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조훈영 구단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조훈영 구단이 이제 어린 시절 바둑을 배우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스승이던 세고의 선생님이 이제 그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세고의 선생님은 일생에 딱 3명의 제자를 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명의 제자가 다 세계적인 바둑 기사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제자가 이제 조훈현, 당시에는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까지 가서 바둑을 배우러 갔는데 바둑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집에서 재워주고 그렇게 같이 그냥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조훈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내기 바둑은 두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내기 바둑은 두지 마라. 그런데 이제 언젠가 선배 바둑 기사들하고 유명한 선배 지금으로는 다 알려진 그 선배 바둑 기사들하고 이 매일 바둑을 두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100엔씩 이제 놀이 삼아서 내기 바둑을 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기 바둑은 선생님이 절대로 두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버텼는데 아유, 괜찮다고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이러면서 하도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못 이겨서 내기 바둑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엔씩 뒀는데 내리 6판을 이겨가지고 이제 그날 600엔을 땄던 모양이에요. 그게 선생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날로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쫓겨나게 되면 이 선생님이 하도 강직해서 한번 쫓겨나면 그대로 이제 그 길로 끝인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파문을 당하고 나면 어디 가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바둑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면. 그래서 이제 같이 내기 바둑을 뒀던 바둑 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하도 졸라서 그 쿵캔이 바둑을 둔 거라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졸라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였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은 노여움을 간신히 그렇게 풀게 되고 조은현은 다시 받아주게 돼서 배우게,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혼이 난 거죠. 이제 한번 혼줄이 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은현 구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조은현 구단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비인 부전 부재 승덕. 비인 부전 부재 승덕. 중국의 왕이지가 이 말을, 왕이지의 말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비장의 기술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비장의 기술을 주지 말고 높은 벼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세고의 선생님은 어린 조훈현이 처음에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딱 보니까 얘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될 만한 기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보다 더 큰 걱정은 얘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바둑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로, 그 재주로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일까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걸 조은현 구단이 나중에 나이가 늙음하게 들고 깨닫고 나서 재주를 가지기 이전에 먼저 그 재주를 가질 자격이 될 만한 인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은현 구단이 이 바둑을 승부로 하지 않고 이기고 지는 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바둑을 사랑하고 즐긴다고 합니다. 승부를 초월한 거죠. 새카만 후배들하고 이제 바둑을 둘 때도 에이 좀 살살해, 오늘 살살해, 이렇게 농담도 던질 줄 알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바둑을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조훈현 구단을 보고 배우고 자란 그 이창호 구단도 조훈현 구단의 집에 이제 같이 살고 거기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창호도 이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바둑이 좋아서 즐기면서 둔다고. 저는 이 조훈현 구단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바둑 제대로 두는 분이구나. 바둑을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고, 바둑으로 싸우지 않고, 돈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쓰지 않고 그저 바둑이 좋아서 바둑 두는 사람. 그러면서 저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천국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천국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런 집착과 다른 의도와 다른 뜻으로 이 끈을 가지고
바둑을 두지 않았던 그분처럼 나도 아무런 잡념과 아무런 집착과 아무런 욕심과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천국을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집착과 미움과 분노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천국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나 값비싼 진주와 같은 그런 천국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잡고 대가지불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 앞에 초연해지시고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최효섭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당신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를 내어주게 하시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되 상처를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땀을 흘리며 땀을 흘리되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되 상급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힘을 가져도 그 힘을 누가 가졌느냐가 중요하고, 돈을 가져도 그 돈을 누가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주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의 희생과 섬김으로 나를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였어도 천국을 보았지만 어쩌면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내어줄 생각이 없는, 대가 지불할 생각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에 소유된 백성보다 천국을 사는 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믿음과 순종과 인격은 어떤 것인가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